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한 기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기념으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조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과 팔이 부러지고 몸통만 남았어요. 그래서 야, 너무나 안 좋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인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쳤어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대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릴 건가라고 할 때 12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언약궤는 제사장이 이제 운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뭐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등장하게 되고요. 목적지는 베세메스, 이제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면 베세메스인데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거는 정말 갈 수 없는 데 갔다는 뜻이죠. 암소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레를 싣고 가라 하니까, 끌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걸 보면 이 암소는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암소로서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새끼 젖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암소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이 소가 해야 될 일이죠. 소값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젖 먹이는 일이나 그 주인 일하는 거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해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로 살 수 있는 일은 최상급,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룩한 일, 이거를 했다, 넘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사명도 있고 또 영적인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가름을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부탁한 것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겠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세상이 그렇고 저렇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본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 삶을. 인간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인간 존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이뤄 살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끝까지 지키도록 해라.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해라.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도록 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한 내 삶이고 하나님이 부탁해서 세운 우리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우리 육신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한 부탁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이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를 볼 것이다.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해서 학대받고 학살당하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해라 해서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어드렸어. 40년 동안에 구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까지 모세는 사명을 다 이루어드렸다. 에스더에게는 학살당하게 된 내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학살당하는 유다인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해라. 그래서 술과는 전 그만두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그 성벽 재건하는 일,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정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도록 해라. 내 양을 먹이라 해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교회가 되고 또 목양하는 사명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특별한 영적인 사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는 그냥 있는 데지. 그러면은 교회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요. 혹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왜 있냐? 여기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모이느냐? 아니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가는데 전철 타고 출근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뭐가 못마땅합니까? 말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죠. 존재 목적이.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어요 라고 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우애를 나눌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커피를 뭐하러 마십니까?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함께 밥 먹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천국의 복락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교제의 전당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양육하고 제자 만드는 곳이거든요. 학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군대 가면 군인들을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든요. 망가져서. 그러니까는 잘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해가지고 백성답게 또 제자답게 키워내는 데는 교회죠. 교회는 봉사해서 섬기는 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하나님을 어찌 섬길까? 혼자 망망대해에 가서 사막에 돌아다니며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은사를 주고 교회 직분을 주고 그래가지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작지만은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그런 봉사하는 모임이다.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데예요.
전도 선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제국도 무너지고 또 이념하고 또 국가도 막 무너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 뭐하러 가는데 교회가 뭔데? 라고 생각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내 뜻대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국가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뭐냐라고 하는데 사명대로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대로 산다.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도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달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먹었죠. 요나가 그때 정신 차렸지. 죽는구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겠습니다 했잖아.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뱉어버렸죠. 요나가 다시 니느웨 갔죠. 도망가는 요나는요 물고기만도 못해요. 물고기 살려달라. 한 번만 뱉어내버려라. 사명을 거꾸로 하면요 고기맛도 못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요.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돈 줄게. 알았다고. 그 가는 길에 평탄하겠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치려가죠. 그러니까 나귀가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가면 칼 맞아 죽으니까. 안 갔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때리면서 야, 말 안 듣냐 그래요. 말 안 듣는 게 당신 아니냐고. 어떻게 돈 받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냐고. 그래가지고 나귀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똑바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돈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깊은 시냇가로 숨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나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갖다 날랐다. 까마귀는요 정말로 먹고 싶으면 뭐든지 먹어치우는 새예요. 쓰레기통에 썩은 것도 먹어버리고 썩은 고기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새들도 먹을 게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떡과 고기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한테다가 배달하려 하니까 손 하나도 안 대고 배달했다고. 신기한 까마귀요. 그런데 중간에서 가로채고 먹어치우고 이런 것은요 까마귀보다도 못한 거예요. 까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 요셉의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 노예로. 그 은 20이나 은 30은 짐승 몸값이요. 내 동생이 은 20이고 예수님이 은 30이요. 짐승 몸값으로 팔아서 돈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짐승화도 못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하는 사람, 사명에 이탈된 사람, 사명을 파괴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짐승마도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에 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명을 알거든요. 내 직업이 뭐냐 할 때 천직이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오늘도 출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겠구나.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 나도 그 이웃에게 유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려서 그 영광을 표시할 줄 알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성경 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건 뭐고 모르겠다. 그냥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지. 또 저녁이 되면은 하루를 마치고 쉬게 되었으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보면 오늘은 날이 맑아. 가을이 왔구나. 결실의 계절이 왔구나. 참 좋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고 나에게 부탁한 것이 뭘까? 그걸 붙잡는 거지.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원하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회복하기 원해. 이 원수를 내가 자녀 삼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값의 결말은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은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대신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살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우리가 여기에 붙들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명을 내가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고 나에게 부탁한 것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사명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은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국립묘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가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국자라고 나라를 살린 위인이라고 그렇게 정말 기념되는 사람이 있다.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가고 도둑은 경찰을 피해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둑 같은 인생도 있는 거고 경찰처럼 바로 서서 의를 세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법정의 판사는 판결합니다. 서 있는 피고인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 막가파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막 살아가지고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요, 나쁜 쪽으로.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모른다고 뒤집어 놓고 자빠지는 사람이고요,
순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귀하게 자기의 진액을 짜가지고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부탁한 심부름이 있으면 이루어드려야 돼요. 결혼하는 거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결혼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서 사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거룩한 일로 생각을 해야 돼.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로 세우는 일은 사명이요. 사명 없으면 자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손잡았던 손 놔버리면 가정이 그냥 주저앉아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을 행하거나 파괴적인 것을 행하거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악한 흔적밖에는 남길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로마까지 가는 선교,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사명, 에스더는 학살당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명,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회심하고 이제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꼭 잡고 나가야 되겠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바라보는 그 마지막 위에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탁한 사명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 같이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새끼가 울어도 젖안 주는 엄마도 많아. 주인한테 밥은 얻어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게으름뱅이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암소는 새끼도 생각했고 주인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래요. 가는 거예요. 네,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죠.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내 새끼 젖주는 게 먼저인가? 생각이 막 나죠. 혼동도 되죠. 그렇지만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냈으니까 주님 잘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울어도 가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도 가는 거예요. 난관이 많아도 가는 거예요. 한 집이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눈물도 흘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지만 다 거두어야 돼. 벳세베스로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고무줄도 아니고 엿가락도 아니란 말입니다. 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는 대로 집어치우고, 그렇게 하면은 나만할 것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눈물 흘리더라도 해내야 되지. 먹어치울 땐 다 먹어치우고 설거지해야 되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는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밖에는 몰라가지고 다 꽁무니 빼면은 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만나고 함께 양육하고 봉사하고 전도선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드리는데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낡아져가지고 주저앉지요. 어떻게 교회가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 눈을 돌리면은 풀밭되는 거예요. 잡초가 가꿔야 되거든요.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뿌려서 가꾸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간직하면서 잊어버리면 또 처음 사랑 붙들어 오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뭐냐? 2등 TV, 1등 핸드폰. TV 없이 못 살고 핸드폰 없이 못 살지.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들고 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보고서요, 신앙의 보고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사명 완수에 대한 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증거 가져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TV 붙들고 살다가 핸드폰 붙들고 살다가 나 죽었네요. 없지. 우리 생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4번째, 돈 펑펑 쓰기. 3번째, 어릴 적 살던 곳부터 지금까지 발자취를 돌아보기. 2번째, 열렬하게 사랑해보기. 첫 번째, 세계 일주. 세계 일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갔습니다. 바울은 관광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목숨 바쳐서 순교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고생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모세의 여정이 자기의 출세욕도 아니고 자기의 재물욕도 아니고 뭡니까? 내 백성 노예살이 하는데 건져가지고 복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고 그 사명 이루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배적인 것이 뭐냐고 말입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면 내일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지. 그 내일의 것은 뭔데? 밥 먹기 전에 배고파요. 밥 먹고 나면 배불러요. 그 다음 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소야, 네 젖이나 주고 주인 일하다가 죽어라. 그래도 고맙지. 근데 거기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지 힘이 나지. 힘이 나지.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데 그 힘든 것의 실체가 뭘까라고 할 때 주변이 힘든 것도 있지만 목적 상실이고 사명감 상실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돌아가거나 허탄한 데로 돌아가 허무주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쾌락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버리자 이걸 가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먹을 것인가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적당히 먹는 게 좋지. 얼마나 더 먹으면 좋겠어요. 세계 일주한 뭐 하는데 여기로 돌아오잖아. 여기는 세상이잖아.
왜 우리가 힘이 없냐라고 할 때 사명감이 없어졌거나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 강해요. 집에 있는 아들은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일어나면 밥도 안 먹습니다. 군대 간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어나면 일어나고요. 자라면 자요. 훈련하면 훈련도 해요. 우리에게 지금 결핍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20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3000년 전에 그때 뭘 먹고 살았습니까? 사명 먹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원하시는 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몫을 주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 신성,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월급 받으러 출근 가잖아요. 회사에서 불러주고 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 근데 그렇게만 사는 일은요, 따분해요. 고통스러워요. 천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다시 구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진 다음에 힘을 잃어가지고 블리스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두 눈 뽑히죠. 그 사슬에 묶이잖아요. 노예가 됐잖아. 그때 정신이 났죠. 아,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이렇게 조롱받아서 죽어가는 게 이게 내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악감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신 사람으로서 머리카락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이다 했는데 삼손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찾아다니고요. 힘쓰더라도 뭐 사제 입이나 찢었지 구원시키는 이스라엘 사사 일은 안 했어. 근데 새삼스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힘들어서 잃었다기보다는 사명감 상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사명을 감당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못하면 말지. 가정도 팽개치고, 못하면 말 자식도 팽개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귀찮아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팽개쳐버려요. 우리의 소중한 삶도요 귀찮아 버리면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명 없으면 힘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겠죠. 쏟아부을 것이 돼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옥합은 전 재산입니다. 발 씻는 거는 물로 씻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워서요 예수님 발 물 씻는 것도 안 해줘. 근데 이 마리아는 물로 씻어야 될 발을 향유를 부어서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지고. 과하지. 근데 과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 내 전 재산이 아깝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발에 부어서 씻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를 하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쏟아부어야 되는데 뭘 쏟아붓는가? 없어요. 정말 그것이 있다면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내 사명이 뭔가를 알고 사명 감당하도록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힘을 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바울이 네로 황제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참수형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겨울 로마 감옥에서 추운데 지내면서 편지 쓰면서 이제 후로 내가 죽을 것 같다 봄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바울은 목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면서 앞날에 딱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그걸 줄 것이고 그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법정에서 나에게 의로운 재판을 해가지고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하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사명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 앞날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똑바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 세상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했던, 세상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던 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인 거예요. 앞날에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내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한 기쁨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강원도 고성에 가면 화진포라고 그 아름답고 참 좋은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이 이제 거기 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다는데 48년에서 50년까지 김일성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화진포의 그 성이라고 해서 독일 설계사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는 누구냐 하면 샤우드 홀입니다. 샤우드 홀의 어머니가 로제타 홀이고 그 남편이 제임스 홀이고 이렇게 해서 홀 집안에 샤우드 홀이 그 선교사 수양관을 짓도록 해라 해가지고 설계 의뢰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성처럼 2층으로 이렇게 바다 보이게 지어놓은 건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단 시대에 이념에 찌들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 별장이라 해요. 2년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 태생부터 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발자취했는가는 잘 기억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풍토병도 있어가지고 때로는 지리산 휴양소도 가고 원산 휴양소도 가고 그랬지. 근데 이제 원산 휴양소 못 가게 되니까 여기 화진포에다가 휴양하라 해가지고 휴양소를 짓게 된 거지. 언더우드 선교사 집안을 보면 지금 저 신촌에 나가면 전부 다 학교 아닙니까? 또 선교사들이 이화학당도 짓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남겼어. 린턴 가문의 3대, 4대가 이 땅에 와가지고 검정 고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과 심부름과 사명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우리의 삶의 의욕을 돋궈야 되는데 어떻게 돋구겠냐 그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유명하진 않지만 무명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10달란트를 주진 않아서 1달란트밖에 안 줬지만은 이 1달란트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어떻게 됐고 내가 섬기던 권사의 자리가 어떻게 됐고 내가 섬기던 장로의 자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 드렸는가?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붙들리는 삶. 암소는 울면서도 앞으로 가지 뒤로 안 갔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지만은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때로는 좌우를 돌아보면서 그만해야 되는가? 딴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야 말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를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지켜내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고 우리 나라를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부탁하신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 같이 합시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에게 뺏겨서 능욕을 당했지만 암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암소는 울면서도 앞으로 갔고 새끼 생각에도 앞으로만 갔고 가기 싫어도 앞으로만 갔고 주변을 바라보고 딴 생각이 날 때도 앞만 보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주시기 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